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저희가 구약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라기라는 이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말라기 1장 1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를 읽다 보면 구체적으로 이 글이 쓰여졌을 때가 언제인지 또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는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미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성전입니다. 이 말라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성전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도 짓고 그 이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세기 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한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영토가 고작 한 30-40k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그만한 땅에서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불시에 갑자기 귀환하게 되고요.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 같았는데 또 이 귀환하는 과정이 마치 자기 조상들의 출애굽하는 과정을 본따서 제2의 출애굽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는 둘째치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또 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한 이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이 초라한 성전을 볼 때, 이 빈곤한 성전을 볼 때 백성들의 궁핍함과 고난, 가난, 이것들을 상징하는 지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예루살렘 성벽들이 무너져 있었고요. 이 백성들은 그 폐허더미 속에서 자기들의 살 길을 듬성듬성 모여서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죠. 가뭄, 병충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12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중에 보잘것없는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마카비라는 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잠시 독립을 맛보아 봤지만 항상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죠.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세금을 내야 되고 공물을 징수당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고 땅은 폐허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농경사회에 정착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데 자꾸만 걷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이 말라기 앞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이 아무것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조롱을 받게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에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사에 관련된 율법을 어겼습니다. 특히 이 말라기서에 잘 나오는데요. 제물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백성들을 배려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 백성들을 배려해 주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늘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제사장들을 백성들은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 여겼습니다. 총체적인 고난이죠. 어디 하나 바로 세워진 분야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대로 포로 귀환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도 수축하고 뭔가 잘 갖춰 놓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 보니까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지켜지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여러 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받아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논쟁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 말라기의 결론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결론을 짓고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죠. 오늘 말라기의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이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만약에 이 구약의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누셨다면 어떻게 나누셨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이렇게 나눴겠죠. 이스라엘 자체가 온 열방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마 이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텐데요. 이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구분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용광로 불 같은
같은 날이 임한대요.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살라버리신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광경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용광로를 많이 보고 또 더 잔인한 장면들도 많이 보고 무서운 것도 봐서 이게 용광로 하니까 잘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이때 당시에 아무런 매스컴이 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본 것으로 행하는 그 상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불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열을 가해서 이 금속을 녹이고 그 순수한 금속을 뽑아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녹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있을 때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아마 이런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상상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때, 특히 물리치료 받을 때 빨간 불빛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적외선으로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태양의 빛도 붉은색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성경 전체의 의미에서는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조금 더 성경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이 치료하는 광선이 마치 어떤 이 레이저가 나와서 빛이 나와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먼저 이 해는 누구일까요? 이 해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말라기를 듣고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은 이게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것이죠. 아마 이 메시아가 언젠가 오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고난의 종, 아니면 여호와의 종, 우리를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이 태양처럼, 이 밝은 태양처럼 우리를 비춰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태양이 누구인지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신약에서는 해, 태양 이런 게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빛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을 빛이라고 설명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면 공의로우신 태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때는 모든 어둠과 부패와 부조리와 불법들을 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태양에서 무엇이 비춰집니까? 치료하는 광선이죠. 이게 뭔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아마 이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개역개정판에서도 나와 있는데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선 옆에 보면은 이 숫자로 이렇게 가로로 2번 가로 혹은 1번 가로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텐데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개라고 되어 있죠.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 날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wings라고 단어가 쓰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날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날에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날개를 임하게 하실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날개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있으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도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또 뒤에 보면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다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업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 날개. 저 하나님의 날개가 있대요. 이 하나님의 날개가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개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도 어찌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날개예요. 이 날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로 업어서 그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이 뭐죠? 날개잖아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개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날개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의뢰하라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마치 새가 날개를 막 치면서 그 새끼 주변에서 다른 것들이 못 오게 보호하는 거예요. 옆에서 호위하고 건지시고 또 뛰어넘어서 구원하십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뭔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땅까지 왔습니다.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인 여건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사회의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져 가고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의 속국에서 풀려날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날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마치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 호위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결국에는
공의로운 해이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그 날개로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이 송아지처럼 만드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에 들어서서 이 말라기 선지서는 두 가지 권면을 하고 구약을 마칩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 권면은 너희는 내가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히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방 속에서, 그 수많은 세계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아주 작은 이 한 민족을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쓰여진 단어가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듯이 이스라엘도 나의 율례와 법도를 특별히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 날개를 펼쳐주실 텐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싸주실 텐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율법을 지켜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을 가리키잖아요. 이 구약이 요한까지 예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라기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이키라, 회개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천국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누가 엘리야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죠. 누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를 보며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달려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날개로 감싸주시고 그 날개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